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젊은 사명자들을 한번 보여주고 설교할게요. 한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학생들입니다. 여기는 교수님들이고 학생들. 또 하나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도 신학대학원 학생들만 이렇게 1000여 명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그 새로운 총장님하고 학교 계획이 단계적으로 해서 3년 되면 이제는 전학생들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준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어쨌든 이 젊었을 때에 사명자들이 이렇게 와서 한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신학자 루이스 벌커프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렇게 해서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에른스트 블로는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네? 나는 나지요. 나라는 우리 인간은 누군가?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인생은 낙이나 내근의 길. 인생은 낙은의 길. 그 다음 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쉬운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죽음. 나는 죽음이 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건너편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기다린 것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은 창세기 보니까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은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존재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다가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가 있었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잖아요.
부모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겨야 될 이유를 십계명 중에 제5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땅에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버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먼저 생명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only 한 번뿐인 생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자살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내가 무엇이 유익하냐? 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떠서 맑은 공기를 보고, 맑은 하늘을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전도서 보니까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인간의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는 것입니다. 한번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잉태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이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때에 육신의 부활을 입어서 주님 만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것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산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은 자로 더불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이 생에는 끝이 나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사회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홀로 살다 보면 외롭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 사람들 중에 혼자 계시다가 고독해서 고독사라고 혼자 외롭고 힘들어서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사 가자고 멀리로 이사 갔어요. 가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외롭게 힘들어가지고 다시 집을 팔고 가까운 데로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새벽기도 문 열고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사귐 속에 사는데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사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외롭지 않습니다. 왜?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도 하숙집처럼 잠만 자고 왔다 갔다 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 시간이 없고 부부 간에도 대화 시간, 사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족은 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사귐이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창조되어서, 오늘 우리가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된 자니라. 이 땅에 태어났는데 돈 벌고 밥 먹고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가야 했잖아요. 가장 선한 일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약한 자들을 돕고, 힘없는 자들을 돕고, 가는 자를 돕고, 해외 선교하고, 선한 일에 힘써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예수는 믿었지만 목적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보면 사회도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책임에 무책임한 사람들은 퇴출 1순위입니다. 1순위.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그 책임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에도 듣지 않고 뭐 하라기도 말을 안 듣고 또 직장을 다닌다 그러는데 맨날 지각이나 하고 결석하고 또 한 달 일이면 그만두고, 그런 부모가 좋겠어요? 그 직장에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책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존재란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부간에도 남편에 대해서, 취향에 대해서, 식성에 대해서, 호불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역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가끔 결혼 주례할 때 주례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자하고 소하고 결혼했답니다. 그런데 이 숫사자가 암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에다가 계속 갈비도 갖다 주고 등심도 갖다 주고 갖다 줬답니다. 소는 풀만 먹고 살으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니까. 풀은 열심히, 소는 풀을 뜯어다가 열심히 사자한테 줬답니다.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중심적인 사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담하고 부부간에 힘들 때 뭡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성격 안 맞습니다. 지문도 안 맞아요. 자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맞추려고 합니까? 상대방을 알아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숙제 낼게요.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숙제가 지긋지긋했는데 왜 교회 또 숙제 냅니까? 검사는 않겠습니다. 숙제 검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할머니가 가족 식구들 이름을 써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이분들이 좋아하는가 10가지 써보시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싫어하는가 10가지 써보시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지워가면서 시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얼굴 보니까 3사람은 할 의지가 있는데 10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되는 대로 아직까지 살아왔는데, 몇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까? 책임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웃을 알아가고. 호세아서 6장 3절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눈을 안 보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없지만 그냥 섬기는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됩니다. 가상적인 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왜 백성들이 망하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네 자녀까지도 내가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따먹을 수 있는 자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 안 올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으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미 읽은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제 우리의 세계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간이 그 얼마나 짧은지,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너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우리 인생은 들이 풀이 꽃 같다라고 외쳐라. 이 꽃은 얼마 있으면 시들어 버리잖아요. 풀과 같다라고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야고보서 보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인간은 참 짧아요. 지난 세월들을 생각하면 짧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사회적인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적인 존재.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을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요. 나에게 있는 걸 줘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에게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이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이렇게 3년 6개월 가무른 것 마냥 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너무너무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예? 얼굴에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감성도 좀 발달,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다 좋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맛있다. 어떤 사람 또 식사를 해보면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맛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맛있지 않냐고 좀 기다려야 돼. 먹고 나면 그 시간에 못 참고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감사를 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속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은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도 사랑에 굶주려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자로,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들의 짐승들을 다스리라. 그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 그래서 늘 개를 볼 때 참 감사해요.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데 감사는 해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만약 개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개가 아파트 살고 우리가 개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개 심부름하고 개가 우리를 목걸이다 그래가지고 등산 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줘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히라빈들은 감사한 게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 그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이야. 그 다음은 아멘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요 여성들은 사람 취급받지 않아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 남자들은 아멘 해야죠.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난 거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 예수 믿은 거 감사.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 좋은 가정을 주신 거 감사. 좋은 이웃을 주신 거 감사. 우리가요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 썼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공의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폰라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피라미드로 만든 맨 꼭대기 층에 인간이 있다. 인간이 창조의 솜씨의 멸류관이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귀중한 존재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갈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불 가운데 갈 때도 나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자살 예방 세미나를 했는데 저도 갔어요. 저도 준비해가지고 평가하고 또 뭐 좌장으로 뭐 하라고 그래서 갔었습니다. 가는데 연세대학교 한 교수가 발제하고 입학생들한테 자살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받는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세상 떠나잖아요. 10대, 20대가 세상을 많이 떠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생명이 무엇이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론에 대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책임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제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이 생명을 확 불어넣으니까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은 로봇하고 인공지능 AI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AI, 챗 GPT, 인공지능, 이거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랬는데 이것 또한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요, 잘못된 자료를 갖다 집어넣으면 인공지능도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사람들이 든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양심도 없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영혼도 없어요. 네? 우리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참된 인간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와 조건 없이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서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존재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당시에 헬라와 히브리어를 능통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학위, 가진 재물, 세상적인 명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배설물을 여겼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위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죽음을 맞아야 될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의지력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